가능하면 저기 목사하고요 눈이 마주쳐질 수 있는 자리로 앉으셔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실 수 있으면 이게 좋습니다. 예, 피곤하셔도요 괜찮아요. 이렇게 자, 아니, 피곤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바라보면 하나님 힘 주십니다. 힘 주시고 이렇게 치료 또 권능이 베풀어져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로부터도 인정을 받아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러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 졸업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뭐 인생 졸업 안 하는 사람 없잖아요. 뭐 영원 무궁토록 살아갈 사람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세상 사람들은 한 80, 90대면 인생 졸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주신 삶의 질서, 성령 충만함 가운데 항상 기뻐하고 순간순간 기도 범사에 감사하면 120살까지도 건강하게 살아가시는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뭐 120살을 산다 할지라도 인생 졸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인생 졸업하고 나면 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 이렇게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여쭈실 거잖아요. 내가 너한테 준 시간을 너 어떻게 쓰다 왔지? 내가 너한테 준 건강 어떻게 사용해다 왔니? 내가 너한테 준 재능, 내가 너한테 준 물질, 내가 너한테 준 가정, 내가 너한테 준 그 수많은 기회들을 통해서 너는 무엇을 하다 왔니? 라고 여쭤보실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그것을 말하기도 전에 이 동영상이 돌아갈 거 아닙니까? 동영상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우리 한 평생이 그 하나님과 우리 앞에 쭉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럼 뭐 120년 동안 돌아가는 게 아니고 그 120년의 동영상이 순간적으로 돌아간다 그래요. 이렇게 영의 세계는 그렇다 그래요. 순간적으로 돌아가는데 이게 동시에 다 캐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어떤 그 삶을 하나하나 이렇게 평가받게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을 받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게 될 것이고 이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는 거죠. 거기서 영원한 상급을 받지요.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죠. 근데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라고 심판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데 내쫓으라.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뭐 어떤 지옥으로 던져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뭐가 올바른 신앙생활이고 도대체 뭐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생활이고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제대로 사는 거냐,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제대로 살아가는 거냐, 우리가 이 근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지금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삶의 지침서, 삶의 가이드라인으로 이 성경을 주셨잖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성경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뭐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디모데서 3장 16절 이하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점검하는 거지요. 지금 내가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 맞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 맞나?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을 삶을 살아가는 거 맞나? 내가 인생 졸업하고 천국 갈 사람 맞나? 이게 상급 받아야 될 사람 맞나?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아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반추해 보듯이 우리는 성경 말씀을 우리의 삶의 거울 삼아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이렇게 반추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잘못된 거 있으면 고치고 더러운 거 있으면 씻어내고 뭐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정결한 그리스도의 힘으로 단장하면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도대체 그러면 좀
가장 쉽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어떻게 하면 상급받고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 사람이 되는지 좀 간단하게 좀 신앙생활의 해법을 좀 가르쳐 줄 수 없겠습니까? 신앙생활의 뭐 정석은 이렇게 두꺼운데 뭐 정석 말고 좀 그보다 얇은 좀 해법이 없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신앙생활의 해법으로 기록된 게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이죠. 예,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 같이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 전체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전체 핵심 강령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무슨 뭐 기도를 유창하게 하고 무슨 뭐 이런저런 거 뭐 많이 하고 뭐 그러한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진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죠. 물론 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기도를 거창하게 할 수 있죠. 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런저런 일을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안 하고도 그런 거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사람들이 이목을 봐서 이렇게 어떤 그 조직 사회의 쓴맛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거는 그 하나님이 안 받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이기 때문에 나도 사랑하는 거, 또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나와 더불어 하나님 영광에 위하여 살아가라고 붙여준 내 가족이고 내 이웃이기 때문에 그들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삶. 그래서 사랑이 율법의 완성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어떠한 뭐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뭐 그게 아니라 좀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피면 불륜이,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라고. 내가 하는 건 다 아름답게 보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막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려고 그런 못된 습성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되고 내가 봤을 때 내가 할 때 로맨스면 다른 사람도 로맨스인 거죠. 다른 사람이 할 때 불륜이면 내가 해도 불륜이죠. 그 다른 잣대를 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의 삶 가운데 진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이웃을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다 보면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거든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거든요. 다른 사람 도와줄 수 있도록 힘을 주시거든요. 그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 일 잘하라고 도와주시는 은사들이 있어요. 영적인 은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자리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2절에 나오는 9가지 은사가 작동이 돼요. 이 9가지 은사는 어떤 사람에게 작동이 되는 거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이게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정확히 잘 분별을 못하는 사람, 영적으로 굉장히 피폐해져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주실 필요가 있는 영적으로 아주 미숙한 갓난아이와 같은 육신에 속한 아주 그러한 사람에게 이 9가지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지식의 말씀이 그거예요.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거다라는 걸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지혜의 말씀, 그걸 깨닫게 하시는, 이게 지혜의 말씀인 거예요. 믿음, 능력 행함, 병 고치는 은사들, 예언함,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을 말함, 방언을 통변함, 이런 것들은 뭐냐면 영적으로 수준이 너무 얕아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지 않으면 도저히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영적으로 미혹될 수밖에 없는, 그냥 놔두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아주 척박한 영적인 상태의 사람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러하여금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9가지 은사를 작동시켜서 그러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 9가지 은사가 작동이 돼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성경 말씀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유익하게 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든 그 뭐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진짜 하나님 기뻐하는 길을 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거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그 일을 잘하라고 은사를 주시는 건데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그러한 어떤 영적인 은사들을 구하고 그래서 사용하기 시작하면 거기에 어둠이 역사할 수 있고요, 거기 교만이 역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은사를 주면 그걸 가지고 전도하고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세력을 과시하고 자기의 어떤 힘을 과시하고 자신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악용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령님의 은사를 받으면 이렇게 방석 깔아놓고요, 돈 봉투를 요구하는 경우도 생겨버려요. 이게 돈을 안 가져오면 기도를 안 해준다. 예? 나한테 기도 받으려면 500만 원 선입금하고 그 입금증을 가져와야 기도해 준다. 막 이런, 좀 끔찍하지 않아요? 제가 들은 얘기예요. 들은 얘기. 좀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죠. 그 사람들 섬기라고 준 거잖아요. 아픈 사람들 섬기라고 준 거잖아요. 예? 막 지치고 힘든 사람들 예언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라고 준 거잖아요. 그 뭐 돈 500만 원 돈 가져올 정도면 기도 안 해줘도 그 사람은 살만한 사람이에요. 안 그래요? 아니 지금 돈 50만 원도 없어가지고 막 50만 원이 뭐예요? 돈 5만 원이 없어가지고 자기 사랑하는 애들 뭘 사주고 싶어도 그 돈 5만 원이 없어가지고 그냥 막 쩔쩔매고 그런 사람한테 뭐 기도 한번 받으려고 500만 원 가져올 정도면 그 사람은 살만한 사람 아니에요? 아멘이 아니에요? 여러분 좀 뭐 그렇기 때문에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왜 준 거예요? 영혼 섬기라고 준 거예요. 사람들 사랑하고 세워가라고 준 거예요.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라고 격려하고 세워주라고 준 것입니다. 아멘. 뭐 저한테 기도받고 간 어떤 분이 어떤 목사님한테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이상하다고. 거기 때 이병철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받고 왔는데 헌금 내라는 얘기를 안 하고 헌금 내라는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기도해주고 가라 그래서 이상했다고. 그게 이상한 겁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왜냐하면 아픈 사람이 찾아올 정도의 그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건 왜 그래요? 섬기라고 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그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있잖아요, 내가 내 기준으로 어떠한 것들을 판단하고 결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어떤 것들을 바라보고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에 대한 사랑으로 어떤 것들을 결정하고 추진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인정받습니다.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건 뭐냐면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 하는 거예요. 누구를 대하든지 주님을 대하듯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대하듯 대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일들을 맡기면요, 그거 어떻게 대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한테 이 일을 맡기셨구나, 이렇게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신앙생활 잘 하시는 거예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성도님들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대하듯 대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목사한테 뭘 부탁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으로 받고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23, 24절 한번 펴보십시다.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신약성경 327페이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여러분, 이게요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진짜 서로 주님 대하듯 대합시다. 좀 내게 맡겨진 일을 할 때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이 내게 맡겨진 일이라고 생각하고 주님의 일을 하듯 합시다. 그러면 주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상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충실하게 일을 하는 것이고, 교사는 교사로서의 충실하게 일을 하는 것이고, 사업가는 사업가로 충실하게 일을 하는 것이고, 직장인은 직장인으로 충실하게 일을 하는 거거든요. 어떤 게 귀한 거죠? 어떤 게 더 귀하죠? 아니, 똑같이 귀한 거예요. 어떤 게 주님으로부터 더 큰 상급을 받겠습니까? 예? 예, 똑같이 주님으로부터 상급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일이 따로 있고 세속적인 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게 주어진 모든 일들이 다 성직인 거예요. 성직.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우리는 서 있는 위치가 다르고 맡겨진 사명이 다르고 행하는 일들이 다른 것이지,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라니까요. 이러시면 안 돼요. 아유, 나도 좀 주의 일을 하고 싶은데 난 이렇게 언제 주의 일을 하냐? 이렇게 맨날 직장 생활하다가 나도 좀 주의 일을 하고 싶은데 나는 이렇게 직장 생활하다 종치는 건가? 난 언제 한번 주님의 일을 해보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일입니다. 물론 주님이 너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시면 아멘 하고 하는 그거는 맞지만, 반대로 또 저한테 또 그러시면 이 목사야 넌 목회 이제 그만하고 너 농사 짓는 게 어떠냐 그러면 아멘 하고 농사 짓는 거, 그게 주님의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이원론에 빠지면 안 되죠. 어떤 거는 주님의 일이고 어떤 건 세속적인 일이고 어떤 건 내 일이고 어떤 건 주님의 일이고, 그게 아니고 내게 주어진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주님을 언제만 따로 만나는 거 물론 있죠. 이렇게 뭐 집보다는 성전에 오면 진하게 만나주시는 것도 맞고요. 아니, 어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 집에서 기도하는 거고 성전에서 기도하는 게 다르다고. 당연히 다르죠. 당연히 다르죠.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따로 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건 맞고 주님이 만나주시는 건 맞지요. 그런데 그렇게만 주님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는 거, 그게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누구를 만나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대하듯 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주님과 만나는 거거든요. 주님을 대하는 거거든요. 어떤 때는요, 주님이요 마귀처럼 가장하기도 하세요. 어떤 때는요 굉장히 귀찮은 사람처럼 가장하기도 하세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면서요. 예? 주님, 내가 진짜 주님을 꼭 만나기로 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으면 저를 한번 만나 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으로부터 응답이 왔다면서요. 내가 몇 월 며칠 날 너를 찾아가겠다. 너무 감격했다면서요. 너무도 또렷하게 그래가지고 너무 감격해. 야, 주님이 방문해 준다 하겠다. 그래가지고 좋은 걸 다 이렇게 막 다 청소도 다 해놓고 막 좋은 막 음식도 차려놓고 다 그렇게 기다렸다면서요. 근데 그날 이 다 가도록 오라는 주님만 안 오고 냄새나는 노숙자만 왔다면서요. 노숙자. 그 배고프니까 나 좀 그 먹게 해달라고 막 그랬다는 게. 그래서
이거는 지금 주인이 따로 있다고, 이거 당신 주려고 한 게 아니고, 이게 지금 내가 따로 주인이 따로 있다고, 좀 당신은 가시라고, 오늘은 당신 오는 날 아니라고 쫓아버렸다면서요. 또 이제나 저제나 주님 올까 기다렸더니 또 다른 거지가 또 오더라면서요. 배고프다고. 그래서 오늘은 아니라고, 이건 주인이 따로 있다고, 지금 오늘은 가라고, 지금 오늘은 좀 곤란하니까 가라. 3번을 내쫓았다면서요. 근데 그날 다가도록 주님이 안 오셨다면서요. 너무 속상해가지고 주님은 약속도 안 지킨다고 뭐 따졌다면서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랬다면서요. 야, 내가 3번씩이나 널 찾아갔는데 네가 나 안 된다 그랬잖아.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 비유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마지막 날 왔을 때 모든 민족을 각각 구분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른편에는 양, 왼편에는 염소로.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러잖아요. 너 참 고맙다. 창세로부터 너희를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줬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줬고, 아플 때 돌아보았고, 감옥에 갇혔을 때 돌보았고, 뭐 막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주님 언제 우리가 주님이 굶주리신 걸 보고 있고, 뭐 주님이 언제 감옥에 갇혔고, 언제 우리가 갔고, 뭐 언제 주님이 그랬대요. 그랬더니 주님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왼편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주님이 막, 니네들은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도 안 줬고, 내가 막 입을 것도 입을 것도 안 줬고, 내가 감옥에 갇힐 때 돌보지도 않고, 막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언제 주님이 그랬냐고. 그랬더니 주님 뭐라 그래요? 이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고 내게 하지 아니한 거다. 여러분, 뭐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죠? 뭐가 주님을 잘 섬기는 거죠? 내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대하듯 대하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임하는 복이 하나님의 복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주님에 대해 대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죠.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그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복음을 증거할 때 전도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악하게 살면서, 이기적으로 살면서 전도한다고 전도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우리가 진짜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일을 하듯 하고, 누구를 대하든지 주님을 대하듯 대하고, 그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혼 구원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누구 먼저 전도해야 되느냐 하면 내 가족 먼저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친구들 먼저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가족도 전도 안 하고 내 친구들도 전도 안 하는 사람이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전도하면 그 전도가 될까요? 될 수도 있겠는데 참 힘들어요. 그죠? 진짜 같이 살아가는 가족들이 볼 때 얘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다, 얘는 진짜 내가 내 자식이지만 얘는 진짜 하나님 믿는 거 맞다, 이게 인정이 돼야 따라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짜 내 동생이지만 내 형이지만 진짜
형만 같으면 진짜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거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따라 나와야 되는 거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적다는 것이죠. 막 대한민국 1200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살아갔다면 벌써 대한민국이 복음화되지 않았겠습니까?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쓰임 받는 민족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그렇게 진짜 주님 대하듯 사람들을 대하고 주님의 일을 하듯 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부터 주님께로 인도하고 내 친구를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리고 그 내 친구의 친구가 아니까 그 아는 친구를 통해서 알고 전도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되는 이유는 그런 일은요 거의 드물어요. 우리가 가족부터 전도합시다. 형제부터 전도합시다. 근데 그거는요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뒷받침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불가능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서 내 가족을 전도한다, 이거 불가능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않으면서 내 친구들을 주님께로 인도한다, 이거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냥 말장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잖아요, 한 사람도 전도 못하고 하늘나라 간다, 이건요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죠? 아니 내가 진짜 얼마나 잘못 살았으면 나를 보고 예수님 믿고 싶은 사람이 한 사람도 안 생기겠냐고요. 아니 내가 진짜 어떻게 살았으면,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도대체 내 가족 중에 나를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각해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내 주변에 나를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경우가 하나도 없고, 몇십 년을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알면서 지내는데도 도대체 내가 믿는 하나님이 궁금하지 않는, 이건 좀 굉장히 심각한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 가슴을 찢고 회개해야 돼. 아니 그게 아니면 하나님, 내가 좀 잘못 살고 있습니다.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내 가슴을 찢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 없어서 전도가 안 되는 그런 것보다는요, 나의 삶이 뒷받침 안 돼서 전도 안 되는 게 훨씬 많습니다. 사실 능력은 없어도요, 내가 진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진짜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대하듯 대하면요, 능력이 없어도요 전도됩니다. 특별한 은사가 없어도요 전도됩니다. 대량 전도는 안 돼도요 가물은 밭에 콩 나듯이 한두 사람씩이라도 전도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시다. 사람들 사랑합시다. 누구를 대하든 주님 대하듯 대합시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일을 하듯 합시다.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래야 전도도 돼요. 내 가족부터 구원합시다. 내 친구부터 구원합시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전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래 요한의 제자가 안드레예요. 근데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승인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니까 스승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로 안드레가 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그 안드레는 또
누구한테 갔냐면 자기의 형제 시몬한테 가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는데 가보자. 그러니까 이 시몬은요, 나중에 베드로가 되는 거죠. 자기 동생 안드레가 가재니까 간 거예요. 가서 보니까 진짜 예수님 메시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 믿는데 그 동네 사람이 누구냐 하면 빌립인 거예요. 빌립. 같은 동네야. 그러니까 같은 동네 사람이니까 안드레와 시몬이 예수님 만났다 그러니까 같은 동네 사람이니까 친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동네 사람으로서 예수님 따라 나온 거 보니까 또 이게 메시아인 거예요. 근데 빌립의 친구가 누구냐 하면 니고데모, 나다나엘. 나다나엘한테 가가지고 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얘기를 하니까 나다나엘이 어디 사람인데 나사렛 사람, 야 갈릴리 사람, 야 갈릴리 뭐 선한 것이 나겠냐, 한번 가볼래? 그래서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 친구 빌립을 따라서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메시아인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창기 그 제자들이 어떻게 형성이 된 거예요? 처음에 종자 성도가 누가 붙여준 거예요? 침례 요한이 붙여준 거예요. 침례 요한이 자기 제자를 예수님께로 붙여준 거예요. 안드레를. 그래서 안드레의 형, 동네 사람, 친구의 친구 이렇게 돼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형성이 된 거예요. 아니 예수님도 그렇게 제자가 형성이 된 거예요. 저는요 까딱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 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그죠? 친구에게 복음 전할 것이고 그 친구가 예수님 만날 거고 그럼 그 친구가 다시 자기 친구한테 예수님 소개할 거고 친구가 이렇게 돼서 대한민국 복음화 되는 거예요.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전도 안 돼요. 잡상인 취급당합니다. 그죠? 권사님도 많이 그죠?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가보지만 진짜 막 잡상인 취급당하잖아요. 그죠? 근데 권사님 잘 아는 사람한테 가서 권사님 신뢰하는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하면 잡상인 취급을 안 당하잖아요. 아유 언니야 내가 좀 바빠서 그런데 다음에라도 갈게 이렇게 나오지 막 이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진짜 우리 주변 사람들 주님 대하듯 대하고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 하고 그러면 우리에 대한 신뢰가 생겨요. 그럼 우리가 소개하는 예수님 그들이요 믿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도 그렇게 됐다니까요. 우리 좀 그렇게 합시다. 아멘. 그러면요 이 자리 금방 채워줘. 난 좀 이 자리나 채우면 좋겠어. 그런데 사실 우리가요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 대하듯 사람들 대하고 똑바로 살면요 이 정도 채우는 거 일도 아닙니다. 아멘. 그게 안 되고 그냥 말로만 전도하려니까 잘 안 되는 거죠. 내 주변 사람들한테 말빨이 안 새니까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전도하려니까 잡상인 취급당하고 안 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